안녕하세요, 도사님. 제가 궁금한 질문 10개 들고 왔는데요. 10개나? 5개인 줄 알았는데 뭐 그렇게 궁금한 게 많아요? 너무 재밌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요, 어른들이 남의 물건을 함부로 집에 들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귀신이 따라온다고 하는데 진짜일까요? 저도 어려서부터 마을의 어른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겠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은 우리의 양기, 이런 기운이 담깁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는 말, 이 말도 사용하는 물건에 다 담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지갑을 얻었는데, 아니 중고로 구매를 했는데 그 지갑의 원래 주인이 정말 이제 돈 하는 사람이고 집에 자꾸 안 좋은 일이 일어났던 그런 사람이 사용했던 지갑이라면 어떨까요? 당연히 안 좋은 기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동차를 구입을 했는데 그 자동차가 침수차다. 침수가 되어서 그 자동차를 운전했던 운전수가 죽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남이 쓰던 물건보다는 새 물건으로 사용하는 게 좋고요. 새 물건을 구입할 때 금액이 비싸다. 그렇다면 이제 중고로 살 때도 어떤 사람이 사용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성격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던데 평소에 안 하던 행동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혹시 귀신 들린 건 아닐까요? 혹시 그런 주변에 누가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친놈 소리 듣는 또라이 같은 행동. 평소에는 이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고 말을 하지 않았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데 하게 되는 거죠. 귀신에 씌이게 되면 내가 이렇게 안 하고 싶지만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육신은 영혼이 거주하는 집과 같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자신이 거주할 집이 없습니다. 영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시탐탐 인간의 육체를 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심신이 미약하고 가서는 안 되는 그런 특정한 장소에 가게 되면 빙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귀신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많게는 10명씩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평소에 하지 않던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일반 병원에 가서는 병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무속인에게 데려가서 퇴마 요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요, 저는 데자부 현상을 느낄 때가 되게 많은데 그때마다 제가 이 상황을 다시 회귀를 해서 겪는 것 같은 느낌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 도사님, 데자부 현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이제 가끔씩 경험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데자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종의 착각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이 아닌 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 데자뷰 현상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제 전생에 얽혀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전생에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났다라든가 어떤 사건을 경험했다라든가, 그러한 장소와 유사한 장소라든지 진짜 그 장소에 가든지 아니 그때 만났던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정말 어디에서 본 듯한 왔던 곳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전생에 갔었던 곳, 장소, 만났던 사람, 이것과 관계가 있는데 우리 영혼이 과거의 기억들을 기억해내기 때문입니다. 와, 그러면 요즘 부쩍 저희 주변에 돌아가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장례식장이나 납골당, 묘지 이런 곳에는 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요즘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도 그렇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 라일 채널 댓글에 누군가가 남겨놓으셨던데 좀 안타까운 이야기더라고요. 친척분이 이제 투신을 했다. 그래서 지금 급히 가고 있다. 이런 또 댓글을 남기셨고,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 이제 유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자신이 생각을 했을 때 뭔가가 꺼림칙하다는 그런 느낌,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이 장례식장에 가기 싫은데 왠지 모를 그런
어떤 예감이 듭니다. 그런 경우 무조건 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거부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에고는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죠. 절대 가면 안 된다라는 거,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꿈을 꿨는데 돌아가신 부모님 내지 이제 뭐 조상님께서 나타나셔서 절대 이제 그곳에 가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느낌을 주신다는 거죠. 꿈에서는 우리가 이제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텔레파시 느낌으로 생각으로 이제 우리가 주고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례식장 그런데 가게 되면 정말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빙의 현상이라든지 몸이 이제 아프다든지 시름시름 뭐 강아지가 죽어 나간다든지 자꾸만 사업이 기울어진다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마지막으로 이제 신체적으로 몸이 이제 너무 기능이 떨어졌을 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이때에는 우리가 이제 심장파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모든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이 에너지는 빛으로 되어 있습니다. 빛이에요. 마음이 힘들고 몸이 안 좋으면 이 빛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빛을 잃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가 약해지죠. 그리고 우리 심장에는 심장파가 나오는데 이 심장파는 모든 것을 관통합니다. 이 에너지가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일종의 방어,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런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귀신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꿈에서나 아니면 현실에서 귀신을 보았을 때 그럴 땐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도 예전에 생각을 좀 했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영적인 꿈을 많이 꾸거든요. 제가 직접 꿈을 꾸게 되면 직접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저는 또 귀신과 싸우는 꿈도 여러 꿈 꿨고 귀신을 보는 꿈도 아주 많이 꿨는데요. 저는 꿈을 꾸면 이제 딱 10m 정도의 앞에 보면 가로등이 있습니다. 불이 켜져 있죠. 그 조그만 가로등 밑만 환하고 근처에는 조금 어두컴컴합니다. 보니까 하얀 옷을 입은 소복을 입은 귀신이 이제 머리 긴데 혼자서 놀고 있는 겁니다. 왔다 갔다 놀고 있는데 무료한 느낌? 심심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마침 제 앞에 보니까 돌멩이 하나 있더라고요. 돌멩이를 던지면 귀신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게 제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꿈속에서 저도 이제 무서운 거죠. 저도 조금 이제 두려우면서도 불안하면서도 이 돌멩이를 던졌는데 귀신 앞에까지 안 가고 앞에 톡 떨어진 거예요. 뭐야? 긴장하고 있었는데 또 이제 한번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한번 또 이렇게 다른 돌멩이 던졌는데 귀신 앞에 톡 떨어진 거예요. 귀신이 샥 보는 거예요. 보더니만 나한테 확 달려들었어요. 그때 난 정면으로 바라봤고요. 또 한 번은 이제 산속에서 어두컴컴한 산속에서 뭐가 나타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5명 정도 귀신이 나타났는데 직접 눈을 봤습니다. 직접 보고 귀신도 실제적으로 주먹으로 때려서 실신시킬 수 있습니다. 주먹으로 귀신을 폭행을 했고 귀신이 기절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이제 성원을 그었고 귀신의 심장에다 가슴에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그걸 5명한테 다 그렇게 해버렸어요. 혹시나 이제 깨어날까봐. 그랬는데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 5건 정도의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그냥 다 저절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런 꿈을 꿨고 무조건 귀신을 정면으로 바라보라. 그래야 된다. 덜 두렵다라는 겁니다. 도사님, 제가 평소에 잠을 혼자서는 잘 못 자는데 누군가와 함께 자면 그때는 푹 자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그래요? 혼자서 못 잔다. 동물이랑 자면 괜찮은가요? 아니요, 사람. 사람과 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사람에는 우리가 이제 기가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건강한 신체,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제 양기가 굉장히 강하게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귀신을 두려워하고 혼자 못 잔다고 한다면 뭔가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 이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뭐가 무섭다, 두렵다 느낌이 오면서 이제 피부에 소름이 돋는 거죠. 소름이 돋는 이유는 나의 에너지와 귀신의 에너지가 이제 딱 상충해버리면 이제 그때 딱 반응이 오는 거죠. 우리가 천둥, 번개 치듯이 무서움 오는 건데, 근데 건강한 사람, 배우자와 가족과 같이 자게 되면, 같이 있는 사람의 양기로 인해서 보호가 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거나 어느 정도 작아지죠. 가끔씩 유난히 마음이 힘들거나 감정이 슬플 때 날씨가 비가 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 감정이 비를 내리게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와, 그래, 어마어마한데? 내가 슬프면 비가 내린다. 진짜 좋네요. 진짜 막 평소에 미워하고 못된 인간 있으면 뭐 중요한 날에
기분 되게 안 좋아. 기분 더러워. 비 막 내려버리고 막. 네. 이런 경우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프로그래밍 된 걸로 저는 살아간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준 그런 어떤 데이터라든지 어떤 기억들, 생각들 세뇌시켜 놓은 거죠. 또 하나는 내가 전생 기억이 있잖아요. 여러 번, 수천 번, 수백 번, 심지어 수만 번의 전생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번 생을 살면서 어떤 환경일 때, 날씨일 때 비가 심하게 내린다든가 천둥번개가 친다든가 그때 누군가와 이별했다든가 상처를 받았다든가 뭐 안 좋은 기억들이 있겠죠. 그 기억들에 의해서 이제 스스로 이제 그러한 이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감정이 안 좋아서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올 만한 그런 어떤 뭐 그런 날씨이기 때문에 눈이 내린다든가 바람이 분다든가 그런 어떤 기후 환경 때문에 나의 이제 감정이 옛날에 어떤 그런 것을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감정이 들지 않을까 우와. 생각을 해봅니다. 신기하네요. 제가 또 문득 누군가를 이렇게 떠올리면은 실제로 그 사람이 연락을 해오거나 엮여가지고 일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이 생각은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에너지는 자력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생각은 같은 생각끼리 끌어당기고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을 문득 생각을 했는데 몇 시간 뒤에 아니 다음날 연락이 오는 거예요. 평소에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요즘 이 친구가 요즘 뭐해? 어머니가 80 넘으셨는데 어떻게 건강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오후에 바로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왔었어요. 그런 기억도 있고 어떤 사람이 나를 생각을 했을 때 그 생각이 텔레파시가 나의 영적인 부분 있죠. 영체를 건드립니다. 건드리지면 내가 또 반응을 하는 거 알게 되는 거죠. 잊고 있다가 또 내가 어떤 사람을 갑자기 떠올리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도움을 받았는데 그분 잘 계시고 계실까? 건강하실까? 한번 뵙고 싶은데 그동안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다. 이렇게 하는 순간 생각은 바로 전달이 되잖아요. 이 시공을 초월합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바로 그분에게 전달이 되고 그분도 나를 생각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정말 좋습니다. 자꾸 생각하게 되면 엮이게 된다라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나를 잊고 있는데 내가 생각을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자극을 주는 거죠. 그 사람도 나를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딱 해버리면 또 상처받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와, 저는 밤에 거울을 이제 천천히 들여다볼 때 가끔 제 얼굴이 무서울 때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머리카락 혹시 산발하고 나서 본인 이제 이렇게 본 거 아니야? 화장실에서 거울을 이제 뚫어서 무서워요. 화장실이 이제 불이 이제 어둡거나 한 경우에 무서운 경우도 있고요. 제대로 환하게 켜고 있는 게 좋습니다. 네, 자, 내가 나의 얼굴을 봤을 때 무섭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꿈에서 내 얼굴 옆에 귀신이 있는 얼굴을 보았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있지는 않을까? 그런 이제 느낌이 들 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느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느낌이니까요. 감정이니까. 그런 것이 들면 거울을 볼 때는 항상 우리가 혼자 보잖아. 거울을. 또 그것도 화장실에서. 한 어릴 때 보면 우리가 뭐 화장실 얘기 많았잖아요. 뭐 빨간 종이 줄까, 뭐 파란 종이 줄까, 뭐 그런 거 꼭 화장실에서 그런 이제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래서 더 두려움이 증폭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그냥 거울을 딱 쳐다보면 괜찮습니다. 정면으로 보는 거죠. 뒤로 한번 싹 보고 이걸 하지 않고 이제 찝찝한 느낌, 끔찍한 느낌, 무서운 느낌으로 본다면은 이제 천장에 누워 있을 것 같고 옆에 누워 있을 것 같고 무서운 거죠. 마지막 질문인데요. 꿈에 자주 모르는 사람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하고 대화도 하는데 도저히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보통 이제 꿈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대부분은 이제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군지 모르겠다 한다면 하나는 전생과 얽혀 있고 전생에서 만났던 그런 중요한 사람, 또 하나는 이제 조상이죠. 우리가 뭐 바로 위의 조상분이야 우리가 알잖아요. 부모님 윗분까지는 아는데 그 이상까지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나타나면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외에도 다른 영혼들이 있죠. 내 꿈에 나타난다는 것은 분명 어떤 의미가 있다. 그냥 우연히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 너무 궁금했던 내용들인데 다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도사님.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어느 정도 풀렸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5가지만 가져오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